한국말 중에 저 사람은 떡잎부터 다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쓸 수도 있고 나쁜 의미로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적에 또는 어떤 일을 이제 막 시작할 때의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이 나중에도 잘할 사람처럼 보이거나 또는 아무리 뜯어봐도 잘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 이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말을 적용할 수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에 대개 4에서 5회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대개 1월부터 열매가 나기 시작하는데 다른 나무들과는 다르게 잎이 나오기도 전에 그 해의 첫 열매부터 생산한다는 거예요. 앙상한 가지에 열매가 먼저 납니다. 그러니까 첫 해 1월에서 3월 사이에 이 첫 열매가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열립니다. 그리고 6월부터 이제 남은 한 해 동안 추가적인 열매를 무화과 나무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맺게 되는 이 첫 열매를 히브리어로는 파게라고 불러요. 이 파게는 잎이 나기 전부터 난 열매이기 때문에 맛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한 해의 수확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어요. 또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다른 곡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요긴한 먹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열리게 되는 무화과 열매들은 트아니라고 불렀습니다. 잎이 무성이 난 뒤에 열린 열매들이었기 때문에 파게라는 열매보다는 훨씬 맛이 좋고 상품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파게라는 이 첫 열매가 중요한 이유는 첫 열매가 열리면 그 해에는 이 나무에 계속해서 무화과가 열렸지만 이 파게를 맺지 못한 나무들은 그 해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화과의 파게 첫 열매부터 다르다라고 이해한 것과 같습니다. 첫 열매가 시원치 않고 또는 첫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이 한 해 동안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농부들의 지혜였고 상식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설교를 하고 싶은데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저 인간은 정말 목회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20대 때 보여주었던 그 사람의 첫 열매인 파게를 보면 이 친구에게는 어떤 목회의 열매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게으른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고 공부도 안 하죠. 늘 모든 일을 대충대충 하고 사람이 무기력해 보여요. 설교는커녕 이 파워포인트 하나 만드는 일도 귀찮고 버겁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목회에 대한 열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때 다른 동기들, 저도 그렇고 뭔가 좀 해보겠다고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참 그 친구를 보면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이 정도 태도를 가진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저만 이렇게 나쁘게 생각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평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친구가 목회 잘합니다. 다른 연회에서 미국 교회 다니면하는데 가는 교회마다 사랑을 받고 가는 교회마다 부흥을 해요. 이 친구는 여전히 설교를 잘하진 않습니다. 일처리가 깔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찾아가고 함께 노는 걸 잘한대요. 방황했던 시절들을 떠올리면서 신앙의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분들의 삶 가운데 직접 들어가서 함께 웃고 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식이 됩니다. 요즘에도 가끔씩 그 친구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물어요.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그 친구가 목회 정말 잘한다. 교회가 부흥한다. 성도들이 그 친구를 존경한다. 그러면 다들 의아해하고 여전히 믿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그 목사님이 내고 있는 열매입니다. 파게, 처음 내야 했던 열매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트아니, 맛 좋은 무화과를 내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떡잎부터 안 되는 나무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맛 좋은 열매를 내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파괴라는 떡잎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나무라고, 트하니라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뽑아내야 된다고, 그러니 제거해야 된다고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두어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 학자들마다, 주석들마다 조금씩 해석이 다른데 결론은 이겁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빌라도에 의해서 어떤 이유로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재난이 닥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죽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실로암 못에 있던 큰 망대가 쓰러져서 18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도 들고 참 안 되었다는 슬픈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도 함께 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이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참변을 당할 정도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르는 죄를 저질렀을까? 당시 사람들이 죄나 질병을 죄의 결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나쁜 일을 당하게 된 것도 무언가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 동일한 잣대로 갑작스럽게 죽게 된 사람들을 죄인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은 누군가의 삶에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저희들은 대개 첫 번째로 갖게 되는 질문은 그래서 누구 탓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됐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기쁨보다는 좀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탓인가를 먼저 생각해요. 부모 탓일까? 내 탓인가? 아니야, 저 사람 탓이야. 나를 탓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일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한 대답 대신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열매를 심었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축하하고 기념하고 주인에게 드릴 만한 열매가 삶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잘못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심은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무화과 나무를 심은 장소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그 장소가 포도원입니다. 무화과는 길가에서 그냥 막 나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누가 관리를 하거나 돌보는 나무가 아니라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반면 포도나무는 1년에 딱 한 번 재배를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포도원이라는 땅은 포도라는 분명한 열매를 위해서 준비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무화과를 심으셨어요. 보잘것없는 나무를 심으셨고 그 땅과는 어울리지 않는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에서의 무화과 나무의 삶을 시작하도록 심으시고 허락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문제는 나타납니다. 때로는 열매가 생각만큼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는지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시고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 한 성도님이 생각나요.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정말 목회가 하기 싫을 정도로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이 너무 거치세요. 어떤 생각에 한번 딱 집중하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상처를 주고 있는가를 돌볼 여유가 없으세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말과 행동을 쏟아내셔야만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 중직자예요. 오는 목사님마다 그분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려다가 이분과 말싸움이 생기고 교회를 떠나요. 10년 15년이 그분이 리더십에 있는 동안 교회는 계속 약해져요. 목사님들은 계속 떠나요. 교인들이 떠나요. 이제는 몇 명만 남게 되었어요. 한 번 회의를 하는데 이분이 아주 사소한 문제로 어떤 성도님들이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데 회의가 아니라 정말 비속어만 쓰지 않았지 거의 싸움에 가까웠어요. 그런 회의를 처음 봤어요. 언성이 막 높아지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막 따지고 소리를 지르고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고 제가 회의를 다급하게 끝냈는데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다 상한 뒤였습니다. 회의가 끝나니까 회의에 참석했던 그 리더십 분들에게 제 전화에 불이 나요.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 사람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 자르면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는 분들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들 제게 전화를 하셨는데 중직자 중에 한 남자분만 전화가 안 오셨어요. 저도 궁금하잖아요. 이게 교회의 큰 일이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오늘 회의가 잘 진행되지 않아서 너무 죄송하다. 마음 상하지 않으셔도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영어로 말씀하시지만 한국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맙시다. 그 사람은 아픈 사람입니다. 부서진 사람입니다. 그분이 계속 설명하시는 저는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이분이 서로 다른 남편에게 4번이나 버려졌대요. 어떤 이유로 그 남편들이 4번이나 야반 도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 4명의 남편들 사이에서 각기 다른 아이들이 6이 있어요. 혼자 키우신 거예요. 이게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분의 감정에 끌려가는 일은 막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분에게 상처를 주고 잘라내는 일은 신중하자는 통화였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 있는 분을 우리 교회로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른 중직자분들에게 전화를 곧장 다시 드려요. 우리가 이분을 품어야 하고 앞으로 회의에서는 제가 조금 더 지혜롭게 이렇게 인도해 보겠습니다. 이후에도 이 문제가 있는 분은 종종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셨지만 교회가 누구의 잘못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신 분을 생각할 때 교회는 그 사람을 뽑아내기보다는 걸음을 주고 기다리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분이 변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그분으로 힘들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지연이 돼요. 합리적으로 생산적인 결정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움직여가는 신앙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뽑아버리자는 이 땅 주인의 제안에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대답해요.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우리 각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심으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품 안에 심으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의 삶을 미국 땅에 심으신 분이 계세요. 우리 이웃들을 나의 삶의 지경 안에 심으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마침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걸음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뽑아버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뽑아버리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은혜와 사랑에 그분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혹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의 잘못한 이유가 보이고 남편과 아내의 잘못한 이유가 보이고 그 사람의 잘못이 너무도 명확해 보일 때 저 사람 탓이야 라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열매 보기를 원하셔서 그 사람을 나의 남편과 아내로 우리 성도로 나의 이웃으로 동료로 심으셨을까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뽑아내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는 어떤 걸음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시간은 걸리고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올 7월에 다른 교회랑 합병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교회 문을 이제 닫게 됐다는 소식이에요. 교회 건물을 팔고. 근데 이제 이 교회 역사를 뒤로 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히스토리 북을 만들 건데, 그래서 전임 목사님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전임 목사님들이 이 교회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 글을 써서 이제 보내면서 제가 한 일화가 떠올라서 소개합니다. 코로나가 한참이었어요. 저는 목회 시작하자마자 6개월 만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를 딱 하고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유튜브를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면 그 밑에 자동으로 자막이 형성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한 예배에서 축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Go out into the world in peace. 평안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저도 한국 사람이고 액센트가 있다 보니까 자막은 이렇게 달렸습니다. Go out into the world in peace. 이 peace가 오줌 싼다는 뜻이에요. 오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인 교회였는데 highly educated 된 분이 아주 다들 수준이 높은 분들인데 오줌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라. 제가 이 예배를 올리고 이제 제가 늘 리뷰를 하니까 다시 읽어보는데 제가 얼굴이 너무너무 화끈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교인분들이 다 봐버렸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요만한 주일학교 학생 한 명이 저한테 와서 피스 피스 이러면서 저를 쫓아내는 거예요. 저를 놀리기 시작해요.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세요. 결국 다 같이 제가 실수한 장면을 어떤 성도님 핸드폰을 가지고 자세히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도님들과 제가 한바탕 크게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정죄하고 내려다보는 웃음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즐거움을 가지고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어떤 단어를 말할 때 자기도 미국인이지만 이런저런 실수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 목사는 영어를 잘 못해. 뽑아내야 돼. 다른 것도 아니고 축도를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 잘못했다고 말해줘야지. 내가 예배 시간에 저 인간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알아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참에 잘못했다는 말 들어야지. 어떤 성도님도 그렇게 제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잘하고 있고 더 잘할 것이고 이런 일은 괜찮다. 정죄가 아니라 격려와 용기의 걸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 미국 교회 목회할 수 있을까 돌아보면 나의 실수가 아니라 나를 그 목회와 그 교회 가운데 심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부족한 자에게 걸음을 주고 기다려 주었던 교회와 성도님들이 계셨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런 내용으로 그 교회에 글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뽑아내지 마시고 갈아엎지 마시고 걸음을 주고 기다려 보시기로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나의 입술로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하고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화과 저한테는 저게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그 구약 성경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이 구절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늘 무화과 나무가 뽑힐 위기는 넘겼는데 여전히 열매는 없습니다. 이 포도밭에 끝없이 펼쳐져 있고 열매를 내는 포도나무들과 비교하면 자신의 처지가 너무 초라해요. 그래도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기뻐해야 됩니다. 열매로 기뻐할 수 없다면 열매를 맺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맺는 열매를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격려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로 인하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열매는 중요한 겁니다. 열매는 최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최후의 결과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세요. 오늘 포도밭에 다른 포도나무들을 향기를 내고 탐스러운 포도를 생산해내는데 자기만 덩그러니 아무 열매도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내 삶에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내는 만큼 내 삶에 풍성함이 없다고 느껴질 때, 다른 사람이 내는 열매는 값비싼 것 같은데 내가 내는 열매는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생의 마지막 결과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일이었습니다. 소위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뻔했다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도 최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동일한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너희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열매를 기다릴 수 있고 최후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다른 사람만 격려하고 돌보지 마시고 나의 삶을 향해서도 기쁨과 소망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 삶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가져다 심으셔도 결국은 잘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회개라는 단어의 뜻이 많이 아시겠지만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어딘가로 가던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게 회개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희가 두 가지 돌이켜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정죄하는 마음에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돌이키십시오. 떡잎부터 안 된다고 잘라내려고 하지 마시고 걸음을 주고 기다려보시기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열매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에서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열매와 비교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지 마세요. 내가 지금 열매를 내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대신 기뻐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는가? 최후의 열매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의 돌이킴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회개이고 이 회개의 삶이 시작되는 비결이 있어요. 내가 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신실한 농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걸음을 주시고 인내하시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웃들에게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향해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신앙 공동체와 가정과 다양한 공동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으시던지 간에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열매를 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심으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를 심으신 목적이 있고 이 땅에 심으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 이 가정 속에 나의 이 사회 속에 나의 직장 속에 하나님 심으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열매 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같다 초라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이 말씀 들으며 내 안에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일하시고 열매 맺기 위하여 걸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심으신 분을 기억합니다. 다른 것으로 복음과 기쁨의 이유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여전히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을 나의 삶과 이웃에 적용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